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함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랑과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깨달음과 우리의 변화들이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대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사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저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전을 위해 듣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듣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는 이가 그 말하는 이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통해 정보를 듣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사람은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돕는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줌으로 따라서 나에겐 이것이 도움이 되고 나에겐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반응과 실천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의 예로서 한국에는 과거에 멘토 열풍이 불었었지요. 멘토 열풍을 통해서 추구했던 바는 어떤 인생의 진로를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인생에 먼저 경험한 어떤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조언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들음으로 내 인생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들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한국에는 멘토 열풍이 굉장히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에게는 롤모델이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50%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는 그만큼 멘토가 없어진 것도 맞겠지만 두 번째로는 멘토가 단순히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터넷이나 이미 정보 처리화되어 있는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나는 어디서든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아니면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멘토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았었던 우리의 과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멘토라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경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잠언에 보면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한다라고 새번역은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획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잠언에서도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듣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사실은 말하는 이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이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듣는 이의 삶을 바꾸는 아니면 듣는 이의 삶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멘토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그는 이 듣는 것을 통하여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는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한다. 근데 그 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안전을 위해 듣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아는 것처럼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1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적 안전을 위하여 너의 양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는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안전을 위해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듣는다고 그것이 다 안전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부부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부부싸움을 한 당사자 둘이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밖으로 가져가서 조언을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조언을 구해오면서 한 사람은 이제 너희가 싸울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야. 아니면 너희는 이혼할 때에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조언을 받습니다. 법률 조언이든 아니면 주변에 아는 지인의 조언이든 관계 개선을 위해서든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조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조언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조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작동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이 악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조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또 얘기한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불완전하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2절에 경고를 하고 3절에 우리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할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을 통해 도전했던 바는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몇몇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도전하지요.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오면 이런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 그리스도의 위에,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터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몇이 들어와서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너희는 육체적인 할례, 즉 육신으로 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꼭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러한 조건들을 달아놨지만 현대에는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요즘은 막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불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내용들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의가 아니라 할례라는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다른 정보들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는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불안전의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결정한 것이지요. 나는 안전을 위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희의 구원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 모든 것들 사실은 나는 경험해봤고 다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의 구원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이 충족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더라. 내가 다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만드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진리 안에, 기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이었죠.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미 주 안에 있는 이들의 너희가 그 구원을 흔드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흔들릴 필요 없이, 너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필요 없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너희는 주 안에서 거하라. 너희는 주에게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돌이키라 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오지요. 그러나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이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의 권면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에서 멀어져서가 아니라,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물론 떠난 사람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떠나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안전하게, 굳건하게 다시 주 안에서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영적 안전, 그래서 듣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음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다 받아봤고 그리고 그 모든 조건에 충족되고 부합되는 사람이었지만 내 의는 거기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의이지 않겠니? 라는 사도 바울의 도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제는 그 죽으심까지 본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지요. 영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너희는 너의 구원을 흔드는 저자들의 모든 행동들을 따라하지 말고 너희가 따라야 할 행동은 한 가지 이것,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으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의지가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됐던 바가 11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될 대로 되겠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참여하고 또 참여하리라 라는 그의 강력한 어조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어조를 통해 그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고 또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표명을 이제 외부적으로 구원의 근간을 흔들고 그리고 불안을 주기 위하여 다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하며 동일하게 반복했던 그 이야기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우리 7절과 8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고상한 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원에 흔드는 그 모든 불안전의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동일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전혀 수고롭지 않다. 이 수고롭지 않은 이유는 너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주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처럼 만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쌓아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들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그리고 이 견고한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다른 도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비밀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안전을 위해 들으시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되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분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안전하게 하시사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논하며 또 다른 방향을 걱정하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향들이 이미 한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